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집 앞에 11살 꼬마 친구가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여서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많이 늦어서 집에 들어가는 걸 망설이고 있어요. 혼날 것 같아서요. 아마도 친구들이랑 더 노느라 엄마랑 했던 약속을 잊고 늦게 들어와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친구야. 엄마는 내가 미워서 화가 나신 게 아니란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화가 나신 거야. 그러니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렴.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늦게 들어갈수록 엄마 화만 더 키우는 일일 거야. 이건 아저씨 경험이란다. 화이팅! 이렇게 앞집 꼬마 친구를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기회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권력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도 있지만 사고로 당하는 재난도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나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크기를 나누고 죄의 경중을 나누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잘못은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가볍기 때문에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죄 속에 반복되는 삶을 살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이 가벼워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죄의 경중을 비교하는 더 나음은 없기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이 비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당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당하듯 이스라엘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적용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 더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심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